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 불 다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4절 말씀 저희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킨다는 것은 복된 거예요. 얼마나 복된 자리에 오셨는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특성해준 우리 이광일 청년께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찬양을 통해서 늘 섬겨주시는 에클레시아 찬양팀에게도 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말씀인데요. 전장인 8장부터 보면 8장에 7나팔의 심판이 시작됐어요. 7나팔이 쫙 불렸습니다. 그런데 7나팔은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7나팔이 우수수 나왔었죠. 우리 PPT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PPT를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을 하나씩 뗐는데 7번째 인을 딱 떼니까 7나팔이 쭉 나온 거예요. 그래서 7나팔은 그냥 쭉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제가 있다. 주제. 전쟁이라는 한 주제로 묶여진다. 그래서 7번째 인을 뗐을 때 전쟁의 모습이 쭉 나온다. 이 중에 우리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을 지난주에 봤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 말씀을 보고 있어요. 거기에도 자주 등장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칼기전이죠. 그렇죠? 칼기전. 그래서 칼은 전쟁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된 방법인데 세상의 끝으로 가면 하나님이 큰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는 큰 전쟁이 예고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시 지난주 말씀을 되돌아보면 첫 번째 나팔이 탁 울리니까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냐면 피 섞인 우박과 불이 쑥 하고 우수수수 떨어지는 것이죠. 우박이 불과 함께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수목과 풀이 다 타버리는 화재와 폭발들이 일어나는 것이겠죠. 땅 하면 지금 말로 하면 도시 정도가 되겠죠. 도시 같은 것들이 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1세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2000년 후의 상황을 보고 그가 기록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당시에는 없는 물건들을 보고 그가 기록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1세기 시대에 전쟁하는 모습을 보면 주로 뭘 가지고 전쟁해요? 칼로 전쟁하죠. 또 더 나가면 화살로 그리고 창으로 칼, 창 이런 걸로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무기가 나옵니까? 드론이 나옵니다. 드론. 그럼 사람이 안 싸워요. 이제는 드론이 날아가서 그냥 타격하고 이렇게 전쟁을 치르고 이런 시대에 왔어요. 그러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들어와 있죠. 또 지금 AI가 막 뜨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 있으면 AI 로봇이 전쟁을 하는 시대가 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옛날에 터미네이터 보셨나요? 거기에 보면 그런 존재들이 나와서 진짜로 전쟁하는 그 날이 올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영화나 만화에 보면 사이보그 나오잖아요. 이런 게 다 오는 것은 아닐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하늘에서 떨어진 우박이다. 피와 불이 섞였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을 2000년 후에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진 것이 아닐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나팔은 하늘에서 땅으로 폭격하는 장면. 그래서 땅이 폭격을 맞는 장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나팔을 보니까 바다의 전쟁 상황이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두 번째 나팔이 불릴 때 불붙는 큰 산 같은 것이 탁 침몰해가는 그런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불붙은 큰 산 같은 거, 이거 제가 항공모함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공모함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다른 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추정해 보는 것이죠. 예측해 보는 거예요. 항상 겸손해야 돼요. 어떤 게 될지 몰라요. 미래에 어떤 무기가 나올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다에서 전쟁이 있구나, 이것을 알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큰 싸움이 있어서 뭔가 터지고 폭발되는 장면이 있구나, 우리가 이것을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쟁에는 바다에서의 전쟁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나팔이 탁 불려지니까 강과 물샘에 쓴쑥이 탁 되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하기로는 그 물에 어떤 생화학 무기가 떨어졌구나, 물이 독처럼 변해서 그 물을 마시는 자들마다 다 죽는구나. 그래서 세 번째 나팔은 생화학전 또는 화생방전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전쟁의 흐름 속에서 네 번째 나팔이 탁 하고 불려지니까 해와 달과 별이 타격을 받는, 뭐예요? 안 보인다는 거죠. 캄캄하다는 거죠. 우리가 여섯 번째 인을 뗄 때 봤어요. 6장 12절에서 같은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핵이 터진 모습이지 않을까,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2024년도를 살고 있어요. 2024년도에서 예측해 보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후에는 더 강력한 무기가 나올 수도 있죠. 핵보다 더 강력한 무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무기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핵과 같은 엄청난 무기가 사용되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이게 무기가 무슨 무기다, 이거를 특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우린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것이죠. 그런데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전쟁의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전쟁의 상황. 그래서 전쟁의 상황 속에서 어떤 일련의 그런 전투의 장면들이 쭉 나오고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때요? 전쟁은 정말로 끔찍하죠. 참상이 너무나도 끔찍해요. 전쟁에 관련된 사진전들을 보면 차마 볼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정말 사람이 비참해지고, 얼마나 끔찍한지 차마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런 전쟁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고 절망 가운데 빠져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투들이 쭉 있고 전쟁들이 있는데, 여기서 8장 마지막 절인 8장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화가 있도다. 아직도 세 가지 화가 더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에서 핵 같은 것이 터졌으면 이건 뭐 말할 것도 없이 끔찍한 것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더 큰 화가 남아있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화, 그 화가 나타나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9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늘 살펴보는데요. 자, 1절에서 이제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거예요. 빰빠라밤 하고 다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는데, 3화 중에 첫 번째 화가 되는 것이죠. 우리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멘. 다섯 번째 나팔이 빰빠라밤 울리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나타났어요. 별. 이거는 9장을 읽어보면 어떤 존재를 뜻해요. 존재. 어떤 사람과 같은 존재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그의 특징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저갱은 무엇입니까? 밑바닥이 없는 큰 구덩이, 지옥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존재가 지옥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을 여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의 문은 사람이 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세상에 그 어떤 존재도 지옥의 문을 열 수 없어요. 지옥은 오직 예수님만 열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열렸다 안 열렸다? 안 열렸어요.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서 세상의 끝에 가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무저갱은 어떤 지옥이 아니라 지하의 어떤 곳,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지하의 어떤 곳.
사도 요한이 볼 때는 그랬는데 지하에 어떤 거. 그러니까 어떤 지하 기지나 지하 벙커 같은 것을 여는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2절을 읽어보도록 할게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여기까지. 그러니까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왔대요. 그냥 뭐 연기가 올라왔다는 거죠.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이건 그냥 지하의 분위기 같은 것을 묘사한 것 같아요. 묘사한 것이죠. 그러면서 3절로 넘어갑니다. 3절에 그 지하에서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러니까 지하부터, 뭐 지하 기지일 수도 있고 지하에서부터 황충이 쭉 올라오는 거예요. 황충. 그런데 보니까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큰 활약을 한다는 것이죠. 전쟁 중에 큰 활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황충은 뭘까? 사도요는 도대체 뭘 보고 황충이라고 했을까? 여러분, 일단 황충이 뭐예요? 황충? 네, 메뚜기죠, 메뚜기. 메뚜기가 황충이에요. 그러니까 지하 기지에서 메뚜기가 쭉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황충이 어떤 모습인지 사도요한이 적어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어요. 7절 이하의 그 황충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7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황충들의 모양은, 그래서 모양이 나와요. 그런데 황충이 아니라 황충들이라고 나오죠. 그러니까 한 개가 아니라, 이 메뚜기가 한 마리가 아니라 여러 개가 나타났어요. 지하에서 쫙 올라온 거예요. 그런데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여기서 말들 같다는 것은 말의 소리 같다는 거예요. 9절 끝에 나와요. 말소리 같다. 그들이 가는 소리가 말소리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어떻게 갑니까? 뜨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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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걷죠. 근데 말 들으니까 뜨그득득득득득득 막 이런 엄청나게 큰 우두두두두 막 이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이 황충들이 탁 뜨니까. 그리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뭔지 모르겠어. 하여튼 금관 같은 비슷한 것을 썼대요. 그리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상상이 안 되죠. 8절 9절로 가면 뭐 더 막 혼란스럽습니다.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굉장히 기괴하죠. 이게 뭘까? 자, 너무 기괴합니다. 9절.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호심경은 무엇입니까? 철판을 말하는 거죠. 철판. 철판. 호심경이에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얘가 또 날개도 있네. 여기까지도 힘든데, 따라가기 힘든데 날개가 또 있어요. 날개가 있는데 그 소리가 있대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 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그러니까 아까 말 나왔죠. 두두두두두 우두두두두 엄청나게 큰 소리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10절 자세히 적어놨어요. 또 전갈과 같은 꼬리도 있대요.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이거를 꼬리도 있대요. 쏘는 살이 있어. 이게 뭘까? 도대체 이게 뭘까? 위에 뭘 쓰고 있고, 막 얼굴이 뭐 사람 얼굴이었나요? 막 그 얼굴, 여자의 머리털, 사자 이빨, 꼬리도 있어가지고 막 이렇게 있대요. 자, 제가 PPT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비슷한지 한번 보세요. 보여주세요. 비슷해요? 네. 뭔가 머리가 있죠. 사자는 아니지만 저걸 그리기에 따라 다르죠. 금과 같은 것을 썼고, 이빨은 뭐 그리면 되고, 철판 같은 것이 있고, 또 다음 그림도 보이시겠어요? 네. 메뚜기처럼 보이기도 하고, 꼬리도 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뜨면 우두두두두두 같은 소리가 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우두두두두 같은 큰 소리가 나겠죠. 헬리콥터는 한 대만 옆에 있어도 엄청나게 큰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엄청나게 큰 소리가 있겠죠. 그래서 헬기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예측해 보는 거예요. 예측해 보는 거. 근데 여러분, 앞으로 드론이 어디까지 발전할지 모르겠어요. 드론의 기술이 이제 거의 이제 사람을 태우는 그런 것들도 시운전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드론이 또 어디까지 발전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드론일 수도 있고 더 발전된 무기일 수도 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게 뭔지를 맞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전쟁의 모습이다. 이것을 알면 돼요. 전쟁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이거 갖고 싸워요. 이게 뭐 헬리콥터다 저거다 막 싸운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럴 필요 없어요. 전쟁의 모습이다.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말씀들은 기괴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지점을 진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읽으면서 너무 이상하고 끔찍하고 너무나 기괴하고, 그런데 차분히 펼쳐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들은 납득 가능한 그런 말씀들이에요. 너무나도 이상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하게, 해괴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물론 이해는 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무기의 역사들을 살펴보면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긴 역사 속에서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라는 것은 쉽지 않아요. 지금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것을 펼쳐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차분히 보면 납득이 가능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헬기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병거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보면, 10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0절 후반부에 보면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대요. 5달 동안 장악하고 공격한다는 것이죠. 11절,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그래서 1절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잖아요. 그 존재. 이 자가 왕, 사령관처럼 보여. 대장처럼 보여. 그래서 그의 이름은 아바돈 또는 아볼루온, 즉 파괴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이 파괴자. 이 사람의 이름 또는 별명이 되겠죠. 파괴자. 우리도 이제 힘센 사람들이 그 별명을 별명을 막 갖잖아요. 그래서 관악구의 망치 뭐 이런 식으로 별명을, 여러분 어렸을 때 별명 없으셨어요? 양천구에 살았으니까 양천구의 드라이버, 뭐 드라이버 저 아니에요, 저 아니고, 네, 그런 별명들이 있는 것처럼 이 사람은 파괴자, 뭐 아바돈, 아볼론 이런 별명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그 별은 뭘까 예측해 보면 아마 헬기를 타고 땅에 내려온 모습은 아닐까? 사령관들은 헬기 타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재밌어요. 계시록 말씀 너무너무 재밌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헬리콥터 또는 무인 드론, 아니 어떤 무기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이죠. 근데 특징을 보면 5절에 사람들을 죽이지는 않고 괴롭게만 한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죽지도 못하고 고통이 말도 못하다는 것이죠. 이건 뭘까?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떤 전파 같은 것으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아닐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지역이 어디냐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이니까 중동 지역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5번째 나팔의 상황이에요. 자,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어볼게요. 12절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아멘. 여기까지가 5번째 나팔이 되는 거예요. 5번째 나팔. 거기에 엄청난 이제 뭔가가 있다는 것이죠. 이 전쟁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심판받고 고통당하는 이 장면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6번째 나팔로 넘어갑니다. 6번째 나팔 13절 말씀인데요. 우리 1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6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그러니까 6번째 나팔 빰빠라밤 부니까 음성이 딱 나타나요. 어떤 큰 음성이 나타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4절에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어떤 큰 음성이 났어요.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네 천사, 이건 심판을 담당하는 천사겠죠. 심판을 못하도록 딱 잡고 있었는데 이제 심판하도록 시작하라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15절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래서 사람 3분의 1이 죽는 어마어마한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3분의 1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만일에 대한민국의 3분의 1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끔찍한 일이에요. 대한민국 아니어도 서울의 3분의 1이 심판받았다. 관악구의 3분의 1이 심판받았다. 그래도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니면 중동의 3분의 1이 심판받았다.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도 그냥 전쟁이 아니라 큰 전쟁인 것이죠. 아마 세계 3차 대전 수준의 전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앞에서도 계속 전쟁의 모습이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큰 전쟁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 대대적인 전쟁의 모습으로 치닫는 것이죠. 참고로 전쟁의 지역이 여기 나왔어요. 14절에 전쟁의 지역 뭐라고 나왔습니까? 유브라데라고 나왔죠. 유프라테스 강. 그러니까 중동 지역에 큰 전쟁이 있을 것 같다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뉴스를 잘 살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중동 지역에 전쟁이 있으면 잘 살펴야 되는 거예요. 잘 살펴야 돼요. 자, 16절 이어집니다. 시작.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여기 보면 마병의 수가 나와요. 2만만. 많은 공이 4개. 만만이니까 8개. 공이 8개요. 공이 8개면 얼마입니까? 억이죠. 그래서 마병대의 수는 2억이다. 전쟁에 참전한 숫자가 2억이래요. 2억. 엄청난 숫자죠. 여기 성경에도 보면 가로치고 1번 2만만 밑으로 가면 2억 이렇게 써있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수가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숫자예요? 마병대의 숫자예요? 마병대의 숫자. 그러니까 성경식으로 말하면 병거의 숫자가 2억이에요. 병거의 숫자. 사람이 2억이 아니라 병거가 2억. 그러니까 이게 진짜 숫자일 수도 있고 뭐 상징일 수도 있겠죠. 하여간 셀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전쟁의 병거들이 모이게 되는 하여간 무지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마병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또 사도 요한이 자세히 기록해 줬어요. 감사하게도 17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거기도 읽어보면 굉장히 기괴해요. 이게 뭘까? 저는 이 사도 요한도 이 장면을 기록하면서 자기도 정신없이 적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17절 제가 볼게요. 제가 읽을게요.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또 환상 중에 보는 거예요. 이 마병대를 보고 있어요. 근데 마병대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말들과 말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어떤 무기를 보고 있는데 위에 탄 사람이 있어요. 이게 말과 같다. 그런데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우리 아까 호심경 봤어요. 호심경은 철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철판에 또 어떤 무늬가 있나 봐요. 무늬가 불빛은 시뻘건색, 자줏빛은 자주색, 유황빛은 노란색, 뭐 그런 것이죠. 삼색이 이렇게 쫙 거진 것이죠. 우리 군대 가면 위장 크림 딱 이렇게 하듯이 세 개가 딱 그어진 것이 아닐까, 이런 무늬일 것 같아요. 또 말들의 머리는, 말은 이제 병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병거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사자 머리. 미스 코리아가 생각나기도 하고. 네, 하여간 뭐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가 유황이 확 하고 나온대요. 우와, 용이죠. 괴물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입에선 불이 팍 나와요. 18절에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 쫙 이걸로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엄청나게 죽는다는 거예요. 입에서 불이 쫙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거의 용이죠, 용. 괴물. 정말 마지막 날에 괴물이 나타나는 것일까? 마지막 전쟁이 되면 옛날 전쟁에는 코끼리를 사용했다고 그러는데 정말 마지막 날에 용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전쟁이 나타나는 것일까? 계속해서 19절. 네, 19절에 또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말들의 힘은, 병거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얘도 꼬리가 있어요. 사도 요한은 잘 모르면 일단 꼬리라고 적는 것 같아요. 일단 입과 꼬리에 있으며, 꼬리는 뱀 같고, 길다는 거죠. 뱀 같다는 거는.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것으로 해하더라. 아니, 꼬리면 꼬리지, 꼬리에 또 머리가 있대요. 최선을 다해 적은 것입니다. 정말로 사도 요한이 카메라가 있어서 탁 찍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럼 우리가 탁 보고 이거 이렇게 알 텐데 이거를 글로 적기 시작하니까 복잡한 것이죠. 난해한 것이죠.
자, 그럼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예측한 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여주세요. 네. 장갑차, 탱크, 다음 보여주세요. 네. 불이 나타나죠? 다음도 보여주세요. 사람이 타 있어요. 왜 사람이 타 있죠? 자, 그래서 탱크에 보면 뱀꼬리 같은 긴 게 앞에 나와 있죠. 그리고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은 그거는 그림이니까. 사자 머리도 문이겠죠? 그 위에 사람이 타고,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불로, 대포를 쏘면 불이 나타나겠죠. 그렇죠? 불이 나오겠죠. 불이 나와서 사람들을 해하는 그런 것이지 않을까 추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래엔 또 어떤 무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우리가 장갑차 정도가 셀 수 없이 몰려드는 장면이지 않을까. 여러분, 우리 이번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때도 뉴스를 통해서 봤던 것은 수많은 장갑차가 쫙 몰려가는 그런 장면을 봤단 말이에요. 쭉 밀고 올라가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쫙 밀고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탱크, 장갑차가 올라가는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것이, 여러분 용은 아니에요. 확실히 용은 아니에요. 탱크든 장갑차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전쟁이 있다. 2억의 어떤 셀 수 없는 그 숫자가 참전하는 큰 전쟁이 있다. 중동을 중심으로 한 전쟁이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7나팔의 부분을 보고 있어요. 7나팔을 살피면 전쟁의 모습이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전쟁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일과, 그리고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이것이 어디로 넘어가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는 일과, 그리고 7년 대환란으로 연결이 돼요. 11장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측량하는 모습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 70년경에 무너진 성전이 지금까지도 건설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면 통곡의 벽만 딱 남아있죠. 그냥 통곡의 벽, 성전의 일부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11장에 보면 성전을 측량하니까 성전이 완공되었구나, 이것을 추정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다시 재건된 모습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성전을 아무데나 건설할 수 있습니까? 성전은 반드시 원래 있던 곳, 성전산에만 지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전산에는 뭐가 있냐면, 현재 뭐가 있습니까? 황금 사원, 이슬람의 황금돔 사원이 있어요. 아까 보여줬던 그 그림이죠. 황금돔 사원이 건설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금 이슬람 땅이고, 황금 사원은 이슬람의 3대 성지 중에 하나예요. 거기다가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는 없는 거예요. 자기네 국경도 아니고. 그걸 지으려면 황금 사원, 3대 성지 중에 하나인 그 황금 사원을 부셔야 되는데, 부실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 부시죠.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싶어도, 건설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이곳에 유대인의 성전이 세워진다면 분명히 전쟁과 같은 급격한 변화가 있어야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아마도 예측해보면 6번째 나팔, 그 전쟁 속에서 이슬람의 황금 사원, 그것이 폭격을 맞아서 부서지진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지 않을까. 그러면서 국경도 바뀌겠죠. 그래야지 세워질 수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 요즘 WCC다 뭐다 해서 종교 대통합 엄청 시끄럽잖아요. 유튜브에만 가도 굉장히 시끄러운 이야기들이 있는데, 종교 대통합이 일어나면 국경과 상관없이 지을 수 있겠죠. 어쨌건 역사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고, 그리고 이후에 7년 대환란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11장에 나와요. 그래서 11장에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20절, 본문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나와요.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밑줄이에요. 회개하지 아니하고. 지금 큰 전쟁 가운데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세상의 사람들이 종말이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구나, 분별할까요? 못할까요? 못해요. 분별 못해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운동, 우상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어지럽고 큰 전쟁 속에서 종말을 향해 나아갈 때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군요 하면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믿던 신에게로 달려가요. 알라를 믿던 자에게는 알라에게로 달려가겠죠. 힌두교를 믿던 자들은 그 신에게로 달려가겠죠. 또 세상이 흉흉하니까 무속과 샤머니즘, 점치는 거, 온갖 것들이 판을 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씀합니까? 세상은 점점 흘러가서 종말을 맞이한다. 세상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죠. 거기에서도 예레미야가 뭐라고 외칩니까? 이제 남유다가 망하니까 너희는 돌아와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여러분, 남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남유다 백성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죠. 끝까지 안 듣다가 바벨론에게 망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 메시지를 전하는 예레미야를 잡아가둬요. 우리 이제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야김, 요시야의 2번 아들이 등장했는데 그 아들이 예레미야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고 예레미야가 선포된 말씀을 다 적어놓은 그 일종의 성경책을 다 불에 태웁니다. 태우고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거예요. 아무리 예레미야가 종말이다, 이제 망한다, 남유다 망한다, 회개하라, 깨닫지를 못합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바벨론에게 망할 것이다. 여러분, 바벨론이 총 몇 차례 남유다를 침공했냐면 3차례 침공해요. 1차 침공하고 2차 침공했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차, 2차 침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3번째 결국 망하게 되는 거예요. 패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방금 읽은 20절도 똑같습니다. 사람들의 죄의 고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센지 오히려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나와요.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들, 회개하지 않은 모습들. 여러분, 종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우리 주 예수님 다시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네, 오십니다. 그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 종말 신앙이에요. 종말 신앙. 우리는 그 종말 신앙을 회복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천년만년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이 땅이 다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 땅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요. 그 다음 세상이 있음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어쩌면 기억하기 싫은 걸 수도 있어요. 이 땅에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말씀합니다. 반드시 세상의 끝은 있고 그 끝 이후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제가 예언합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가 1대1 면접일지 1대 다 면접일지는 모르겠어요. 1대1이면 외롭잖아요. 1대 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어쨌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 심판대 앞에 설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주님 다시 만날 날을 대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날을 대비한다고 했을 때 첫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이 나그네의 삶임을 기억하며 종말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종말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 삶의 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땅에서의 삶은 그럼 무의미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충성과 성실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어원이 충성과 성실이라고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요, 반드시 충성이 있고 성실이 있어요. 그것이 믿음이 가리키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충성과 성실로 살아갑니까? 내 삶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로서 충성과 성실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이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결산할 날이 있구나. 그 결산을 바라보면서 충성과 성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우리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달란트 비유가 바로 종말에 있을 심판에 관한 비유이죠. 심판대 앞에서 하는 비유이죠. 그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의 달란트를 결산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게으름 가운데, 무지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충성과 성실로서 주님이 맡겨주신 것들을 힘을 다해, 주님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들을 힘을 다해 성실과 충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청직이다.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할렐루야. 아멘. 이러한 종말 신앙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면요. 오늘 본문에서 5번째, 6번째 나팔이 울려요. 그러면 이어서 곧바로 7번째 나팔이 울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7번째는 역시 곧바로 안 나오고 뜸을 들인다. 그래서 11장 15절에 가서 나오니까요. 이 부분을 체크하면 되고 7번째 나팔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역시 그때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